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입사할 때가 있으면 퇴사할 때가 있지요. 권력을 잡을 때가 있으면 그 권력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끝이 있는 것이죠. 유일한 인간의 끝없는 착각은 자신이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끝도 없는 욕심으로 권력과 돈과 인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하심으로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고 반드시 이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때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역사를 어떻게 끝내실지도 언제 어떻게 끝내실지도 오직 당신이 당신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성경 260장 중에 무려 318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16장에서는 주님 재림 오시기 직전에 세상을 향해 부어지는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인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마지막 대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전에 있었던 일곱 인의 재앙이나 일곱 나팔의 재앙은 그 범위가 그리고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었습니다.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재앙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분야에 집중된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이 3분의 1 이게 아니라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는데 재앙은 이유 없이 내리는 게 아니죠. 세상에 가득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재앙은 정의를 집행하는 그런 심판이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헬레니즘 사상에 따라서 우주 원리를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우주는 물, 땅, 바다, 공기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이 4가지를 모두 다 봉쇄하고 파괴하면서 들어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땅에 쏟아지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둠의 세상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재앙의 대상은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던 사람들에게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심판은 사람들의 건강을 공격하죠. 그들은 병에 걸려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전역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과 똑같습니다. 이 재앙은 인간의 몸에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재앙이 누구에게 오느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줌으로써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예수께서 추수의 낫으로 알곡으로 거두셔서 천국과 곳간에 이미 들어갔고 유리바다에 서서 검은 고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남아있던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그 모두에게 이런 재앙이 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차를 몰고 낯선 도시로 가셨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다가 그곳에서 길을 잃어버리시고는 지나가던 불신자 노인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저 혹시 중앙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서 제일 큰 교회라고 들었는데 바로 뒤에 두고도 몰라? 그렇군요. 그래서 뒤를 그 노인이 가르치니까 그렇군요. 혹시 어르신은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난 교회를 싫어해.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으시면 교회에 오세요. 제 설교를 들으러 오세요. 왜 가요? 그랬더니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신자 노인이 쿠폰기를 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교회도 모르면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 예,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일이 있으니 이런 일을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가운데도 계시록의 말씀을 그 교훈을 마음에 담고
항상 대비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어두운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징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지혜롭게 이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것들 기대하고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도우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아버지 아름답게 복되게 아버지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선을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내 삶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를 도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